앞길로 갑시다. 오늘은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시편에 대해서 개론적인 것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시편의 구조를 오늘 좀 자세하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구조는 처음에 여는 시작이 1편과 2편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16편에서 50편 5편은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은 뭐 아시죠?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2편은 왕에 관한. 사실 1편은 이 시편 전체를 얘기하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어떤 구조를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2편에서는 시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시작하는 여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격이고, 마지막 14편에서 146편에서 150편 이 5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할렐루야 시편 내용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과 찬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시편이 보여줍니다. 총 5권으로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은 주로 1권과 2권은 아무래도 다윗이 주로 많이 쓴 시편이고요. 2권에는 고라 자손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모습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지어진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3권은 주로 아삽 자손의 시편이 많습니다. 성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 노래한 시편이 많습니다. 이 성전은 사실 다윗 시대는 없었잖아요, 그죠? 다윗 이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본격적으로 성전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때 아삽 자손은 이 성전에서 주로 찬양을 맡은 그러한 레위 족속들이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하나님의 전을 향한 찬양과 찬송, 이런 내용들이 3장의 주 내용을 이룹니다. 4권과 5권은 이제 물론 이제 다윗이 지은 시편이 많아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 많지만 그래도 포로 귀환과 다윗 언약의 회복에 대한,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도 있고, 뭐 또 작자 미상이 4권에는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주로 나중을 회복에 대한 회상, 사실은 회복이라는 것은 곧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구약에서는 항상 다윗 왕조, 다윗 언약의 온전한 성취, 회복, 이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리, 다윗 왕권을 완전히 회복시키리, 다윗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실 분,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은 메시아, 이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이라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다윗 왕조, 가장 이상적인 왕조, 완벽한 나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다윗 왕조의 회복을 기다리고 사모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게 된 게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시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주 많이 나타나서 제가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만, 20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주보에 실어놨는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이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메시아에 관한 직접 간접적인 예언들이구나. 예수님이 시편에서 예언한 인용한 것만 해도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인용하지 않은 내용만 해도, 아는 내용까지도 포함하면 이 시편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권별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말씀드렸죠. 1편과 2편은 전체 시편의 서론이라고. 1편은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시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상을 보여주고요. 2편에서는 왕에 대한 노래로 메시아 왕국이 결국 이 시편의 주제라는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전체는 주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섞여 있지만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다윗의 찬양, 그리고 다윗의 간구, 기도죠. 찬양과 기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38편부터 41편까지도 기도. 특별히 이 뒷부분에 가시면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 욕기도, 뭐 저주기도, 이런 기도도 많이 나타나요. 근데 다윗이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자신이 직접 원수 갚고 자신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은 읽으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은 역시 다윗의 시편이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기도, 찬양, 그 다음에 기도, 찬양, 기도. 결국은 뭐 기도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도와 찬양. 시편이 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읽을 때는 이것이 시구나. 원래 시라는 것은 그냥 어떤 사실이 기록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뭐 소설과는 다르잖아요. 이 시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시는 최대한 운율을 맞춰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또 약간의 시적인 허용, 문법이나 어떤 사실에 있어서 조금 은유나 직유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허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죠. 이게 문학 방법을 통해서 이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쭉 읽어보면서 다윗의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좀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카타르시스, 우리의 마음에 치유하는 그런 역할들도 감당합니다. 3권은 주로 이제 아삽의 시편이라고 말했죠. 아무래도 이제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다윗은 성전이 없었다고 해서 예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성막에서 구약의 성막을 이 다윗이 조금 더 확장하고 정비를 해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성막은 그대로 있는데 광야 성막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다윗이 집을 짓고 또 많은 찬양대와 하나님의 전을 위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곳에서는 24시간 365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다윗의 장막이 있었다라고 역대상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윗의 장막에 나타나는 그런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서 예배했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아삽이라든지 에담이라든지 뭐 이런 찬양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세워져서 본격적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삽의 자손들이 주로 이 시편을 지어서 이것은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또 그 내용은 교훈, 공동체 기도, 감사, 기도, 권면, 이런 내용들 다 이제 예배를 위한 그런 시와 찬양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예배 시간에 곡절을 붙여 찬양을 하는데 이 다윗 시대든 그리고 과거에는
곡조를 붙여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이 시편을 그대로 낭송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제 다윗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편 150편 같은 경우는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다양한 악기, 그 중에서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건반 악기 이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부는 악기와 타악기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죠? 큰 소리 나는 재금, 작은 소리 나는 재금, 나팔, 뭐 꽹과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시편이 많다. 그다음에 사권에 가면 사권은 이제 주로 작자가 불명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뭐 성경적 내용과 일치하고 다윗의 시편과도 거의 뭐 일맥상통합니다. 우주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확신, 찬양이죠. 결국은 두 제왕 시편으로 둘러싸인 기도와 찬송, 기도와 찬송이죠. 모든 시편이 이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시편들. 그다음에 이제 120편에서 137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좀 특별한, 사실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다음에 플러스 부록이죠. 이 내용이 뭐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날 타이틀, 아예 그 시편의 표제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거는 실제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각 지방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노래하기도 했고요. 이 성전과 관련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윗 시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 뭐뭐 시작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말 그대로 찬송과 그 다음에 송영, 영광을 돌리는, 노래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송영, 이거로 이루어진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4권과 5권은 이런 시편의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의 내용 거의 찬송 아니면 기도예요. 찬송 아니면 기도, 가끔씩 교훈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진짜 감동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 또 함께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치유를 이루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시편을 좀 꾸준히, 저는 시편은 한꺼번에 120편을 다 읽는 것보다 하루에 한 편 정도씩 이렇게 꾸준히 읽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편 한 번 읽고 잠언 읽고, 그다음 다시 시편 읽고 잠언 읽고, 혹은 시편 잠언 아가, 이런 시들을 좀 계속해서 읽어가시면, 그래서 이 지혜서라고 하는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 5권을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 시가서, 지혜서, 이것을 늘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편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은 뭐 찬양, 감사, 뭐 기도, 뭐 여러 가지 의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왕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이 왕의 최고의 그 하이라이트는 다윗 왕이죠, 그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고난당하는 의인, 이거는 시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시상이고, 또 뭐 이사야 뭐 53장에도 등장하고, 이사야 50장 그 근처에는 이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걸 보통 이제 고난당하는 종, 종의 노래,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다음에 이제 시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이건 3권 같은 경우는 성전을 주제로 많이 노래한다고 하죠. 시편에는 성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교훈에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교훈들이 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시편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 시편 곳곳에 숨겨져 있고 또 전체 주제를 이루는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메시아를 얘기하지만 특별히 시편은 시를 통해 예수님을 노래한다. 그러면 그 시인들은 특별히 다윗과 같은 시편의 반 이상을 지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1000년 전부터 바라보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시편을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까지. 욥은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장 정도씩을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묵상을 하면 다른 거 읽으면서 한 장 정도씩 돌아가면서 묵상을 하면 훨씬 더 유익한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잠언으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